할렐루야.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은 신년주일로 52주를 함께 달려나갈 우리 성도들이 새해를 맞이해서 처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겠습니다. 작년 송년주일의 마지막 설교가 가난의 은혜였습니다. 가난하다는 여러분 가난하게 살자라고 들렸을지도 모르고 주님이 가난해지신 것은 우리를 부욕해 하심이라고 하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부자가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가난의 비밀, 그 가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신비, 그거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제자들은 주님이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 제자들은 주님을 쫓아서 가난하게 살아야 될 정신으로 가야 한다. 우리가 가난하게 산다고 해서 세상에서 가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난하다는 말은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 정신에서 살아야 한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내 것은 없다. 그것이 가난의 정신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여도 이것이 모두 다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순간 가난해지는 거잖아요. 그런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 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모든 것은 주님 것이며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제자들이므로 우리도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이 제자도다. 그렇게 작년 마지막 설교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는 내 것이 하나도 없다, 나의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이 출발에서 세상을 살면은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재산들은 다 여러분 것이 아니지만은 이 땅에서 굉장히 부유하게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가난하다고 하지만 헐벗은 사람은 없잖아요. 다 나름대로 멋있는 옷들을 입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신이다. 그게 청지기의 자세다. 그런 거죠. 그런데 오늘 새해를 맞이해서 신년의 말씀은 뭐냐 하면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고 하는 그 주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 수 있는가? 그 방법도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다. 작년에 여러분 보고 가난하라고 말했다면 여러분 보고 가난하라고 한 게 아니라 주님이 가난하게 사셨다는 거잖아요. 주님이 가난한 이유는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자동으로 부유해지는 것이 아니고 부유해지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 방법을 오늘 신년주일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유하게 하심이라. 그런데 국어가 안 되는 사람은 주님이 가난하셔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다고 하니까 주님이 가난하게 오셨으니 우리는 자동으로 부자가 되는 줄 알아요. 그건 착각이에요. 주님은 이 땅에 가난하게 오신 이유가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고 오셨는데 부유하게 하는 방법을 주시는 거예요. 방법대로 하면은 부유하게 되고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은 그냥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세상의 위치라고 하는 것처럼 믿음도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이 땅에 가난하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방법대로 해서 부유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부유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부유하게 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곡식을 심을 때도 심는 법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키우는 법이 있고 또 수확하는 법이 있고 수확된 것을 배분하는 그런 법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게 경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은 경제 활동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나는 거죠. 왜? 육체니까. 눈에 보이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좋은 직장 가지려고 하고 돈 많이 벌려고 하고 많은 땅을 가지려고 하고 먹을 걸 많이 챙기고 그 다 눈에 보이는 그런 세상적 풍요를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적인 풍요가 경제적인 법칙이 있죠. 부유해지는 방법이 있죠. 풍요롭게 사는 사람은 왜 풍요롭게 살며 가난하게 사람은 왜 가난하게 사느냐는 거예요. 그건 다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에 60명이 옛날에 요새는 15명? 25? 한 20명? 옛날에는 60명이 기본이야. 그 60명의 학생들 중에 1등에서 10등까지는 공부로 출세하는 애들이고 20등은 10등 안에 들어가 보려고 애를 쓰지만은 반반인, 그리고 20등 바깥의 애들은 아예 나는 뭐 강가 일한다, 노가다 한다, 몸으로 때운다. 그리고 40등 뒤에 애들은 주먹으로 산다. 딱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들은 다 공동체야. 왜냐하면 이 40등 이후에 60등 애들은 1등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1등하고 60등은 친구예요. 그게 공동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옛날로 따지면은 학생들이 20명밖에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전부 다 공부로 성공하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다 성공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공부하는 방법이 있고 세상에 돈 버는 방법이 있고 부자 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 법칙이에요. 그 세상 법칙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법칙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 법칙도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어떤 그 법칙대로 잘 하면은 예수 잘 믿고 예수 잘 믿으면은 풍요롭게 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했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 잘 믿으면 몸 건강할까요? 안 할까요? 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요. 이걸 오늘 어떻게 내가 뒤죽박죽 섞여가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강건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강건하다는 것은 몸이 튼튼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강건하다는 사람은 어떤 허울대가 장대 같다는 게 아니잖아요. 하람이 어디 갔노? 거기 있나? 안에 들어갔나? 요만하든 장대 같든 단단하다는 거죠. 뭐 허울대만 큰 게 아니에요. 강건하다는 것은 몸이 강건하다는 것은 아주 스트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스트롱합니까? 주님이 스트롱하죠. 그러면 누구를 믿는 사람이? 주를 믿는 사람은 스트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주를 믿는 사람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해야 되거든요. 예배할 때 찬송합니까? 안 합니까? 찬송할 때 온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병든 사람이 힘든 사람이요, 교회 가면은 병 낫는다 그래가지고 교회 왔어요. 앉아있을 힘도 없어가 맨 뒷좌석에 의자에 누워있어요. 그런데도 꾸준히 예배를 참석해요. 그러면 뭐 찬양을 들어요 안 들어요? 듣잖아요. 들으면은 몇 달이 지나면은 자기 속에서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는 거야.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엄청 많이 들어놓으니까 나중에는 자기 속에서 찬양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나오니까 누워있지 않습니다. 앉아있습니다. 건강해진 거잖아요. 나중에는 몸이 완전히 나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그런 능력의 힘이 있는 거예요.
예배는 그런 순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일주일에 52번 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튼튼할 수밖에 없다.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뭐 아파가지고 흑원 날 일요일마다 병원에 있는 사람하고 교회 와가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이미 건강하잖아요, 여러분은. 찬양하는 사람, 노래하는 사람, 노래의 건강은 대단하죠. 이게 할 때 우리 온몸의 모든 기능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 강건해지면요. 여러분 강건해진 사람의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행할 때 편합니다. 여러분 1시간도 안 가고 화장실 갑시다. 한 30분도 안 가고 화장실 갑시다. 좀 가가 화장실 갑시다. 여행을 언제 합니까? 강건한 사람은요 싸더라도 갑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지가 알아서 안 나옵니다. 3박 4일을 오줌 한 번 안 넣어도 댕기는 사람이 탐험가들이잖아요. 잠 일주일을 안 자도 끄떡한 사람들입니다. 그게 강건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강건에 대한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세상에도 강건한 법칙이 있다 이 말입니다. 체질적으로 강하게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약하다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예배하는 사람은 강해집니다. 모든 것이 강해지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잘 사는 방법도 잘 사는 법도 다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계에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들을 유대인이라 그래요. 유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어요. 그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서 물질적으로 제일 잘 삽니다. 그런데 이 경제라는 거 있잖아요. 경제는 정신 활동에 대한 물질적인 반응이다 그랬습니다. 이 좀 어려운 말입니까? 저는 늘 풀어서 설명하다가 보니까 이런 문자를 쓰면 여러분이 잘 모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경제라는 게 뭐냐? 정신 활동에 대한 물질적인 반응이다. 내가 생각하는 만큼 산다는 거죠. 세상은. 에? 그래서 여러분 잘 살아보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잘 살아지는 거예요. 그냥 얻어먹고 살자 하면 뭐 해야 되죠? 예. 정신 활동에 대한 물질적인 반응이 경제는. 야 오늘은 어느 육교 밑에 가가지고 점 펴고 있으면 많은 돈을 구걸할까?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경제가 되는 거예요. 생각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20평 살자 하면 20평 사는 거예요. 내가 50평 살자면 50평 사는 거예요. 정신활동에 대한 물질적인 반응.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했습니까? 잘 살아보자고 했죠. 그게 잘 살기 운동입니까? 정신개조입니까? 정신개조부터 나온 거잖아요. 우리도 한번 어떻게 하든지 잘 살아보자. 이게 정신활동에 대한 물질적인 반응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 대국이 돼 있는 겁니다. 그 일단 정신부터 바꿔야 되는 거예요. 목표부터 세워야 된다는 거죠. 목표부터.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목표는 여러분 1대1 주님과 만나게 하고 1대1로 주님과 서게 하고 1대1로 주님과 만나서 대화하다가 1대1로 이 땅에서 주님 손 붙잡고 살다가 세상 끝날 그날에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주님 앞에 서는 그걸 목표로 저는 우리 교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숫자를 목표로 안 했습니다. 건물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이 한 명이 오늘 주님 앞에 올바로 서는가 그거에 대한 제가 목표를 가지기 때문에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딱 한 명 하는 게 그리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만큼 많아. 만약에 제가 목표로 100명을 세웠다면요. 그걸 계획을 하죠. 그걸 작전을 짜죠. 그걸 수립하죠. 그걸 진행하죠. 그걸 점검하죠. 그리고 평가를 하죠. 뭐가 잘못됐는가, 뭐를 노력해야 되는가.
이게 세상 법칙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런 리더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리더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우리 국민을 이끌고 우리 국가를 이끌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 모든 작전에는 첫째 계획에 목표가 있는 거예요. 목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목표를 진행하기 위한 계획, 작전이 있는 거죠. 사업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그거를 추진하는 실행 과정이 있죠. 그리고 실행을 했나 안 했나는 점검이 있고 반드시 점검하는 겁니다. 그리고 점검을 했는데 평가가 있는 거죠. 왜 못 이뤘는가? 뭐가 문제였는가? 무엇이 부족했는가? 무엇을 지원했어야 되는가? 아니면 어떻게 했어야 되는가? 그런 평가를 해서 그 목표를 도달시키는 그런 일련의 그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부자가 되기로 목표를 세웠으면 그 부자가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하는 실행 과정이 있죠. 내가 어떻게 해서 구체적으로 몇 년 안에 얼마하고 몇 년 안에 얼마하고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계획을 실천을 하는가를 점검하는 거죠. 실천했나 안 했나 점검하고 그 다음에 실천하는 과정에서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얼마만큼 다른가 그걸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1시간 안에 할 수 있다고 봤는데 막상 해보니까 2시간 걸리더라. 그러면 목표를 수정해야죠. 그래가 평가하고 아니면 사람을 2배로 여차하든지 실질적으로 해가 이루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사는 거지. 그냥 예수 믿으면 잘 산다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과업을 제시하고 실천을 계획하고 그거를 실행할 사람을 뽑았고 그리고 리더가 그것을 점검을 했고 팀이 그걸 분석했고 그렇게 해서 목표에 도달했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은 어떻게 이루어진지 아십니까? 잘 살아보자 했는데 다 동의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왜 잘 산단 말이고 나는 이대로 좋다 이래 되죠. 잘 살아보자 했을 때 A라는 동네가 있고 B라는 동네가 있어. 그러면 두 동네가 다 서로 잘 살아보자 하고 일어났을까요? 아니죠. A는 그래 한번 잘 살아보자 하고 막 일어났고 B는 아이고 웃기고 앉았네 하고는 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마을운동 딱 하고 A라는 동네에 전폭 지원해 줘. B는 원래 주던 것도 주지 마라. 원래 주던 B로 내년에 주지 마라. 그래, 너가 못 살겠으면 못 살게 살아라. 너가 생각대로 산다. A에 엄청난 B로 포대를 갖다 주고 B는 한 개도 안 줬습니다. B가 어땠을까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그러니까 일하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옛날에 그런 기획을 했던 사람들이 요즘 바라보면서 요즘은 A가 잘 살면 못 사는 B한테 막 투자를 하더라 이거지. 못 사는 B한테 투자해가 B가 잘 살면 다행인데 계속 못 살면 오해되죠. 잘 생각해봐요. 잘 생각. 이렇게 시작하고 하는 나라 중에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제3세계가 다 잘 살았느냐? 그렇지 않죠. 민주주의와 경제가 성공한 나라는 딱 한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거죠. 왜 그랬냐는 거죠. 세 가지가 달랐다는 거죠.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 첫째, 리더들이 사심이 없었다. 모든 나라들이 거기에 지배자들이 저거 사용만 취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감사하게도 리더들이 사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순서를 정확하게 짚었다는 거죠. 여러분 민주주의가 먼저입니까? 경제가 먼저입니까? 그래서 일단 민주주의를 보류하자 그랬어. 하지 말자가 아니고 못 사는 사람은 민주주의도 안 되더라는 거지. 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 경제를 일으키자는 거예요. 경제를 일으키려고 하다 보면 민주주의의 절차가 유보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 순서를 정확하게 했는 나라가 성공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10%가 됐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었다.
왜?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긍정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신념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목표를 세우면 그 목표를 성실하게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인에게 일을 맡기면은 너 오늘 짐 10개 옮겼나? 그러면 예! 그러면 옮깁니까? 안 옮깁니까?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말만 예! 하고 그거 믿으면 안 되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리더가 가서 점검했다는 거예요. 오늘 짐 10개 옮겼어요? 예! 장관이 보고했어. 대통령이 직접 가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은 직접 먼저 가서 봐요. 짐을 10개 옮겼나 안 옮겼는가를 확인하고 와가지고 장관한테 물어요. 짐 옮겼습니까? 그럼 장관이 뭐 이렇게 박살나는 거예요. 박살나는 거예요. 못 속이는 거예요. 한국 경제가 일어나는 데는 기독교인들이 성실하고 진실하고 참된 거짓이 없는 기독교인들이 진실로 일해서 된 거 아닙니까? 북한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위대한 동지 했습니다. 했기 뭐예요? 없어. 우리 배가 지금 군함이 출동 준비했습니다. 기름통에 물이 가득 차 있어. 어떡할 건데? 어떡할 건데? 수치로만 다 돼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없어. 정직하고 진실되고 성실한 사람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기독교인밖에 없잖아요. 모든 교회에서 일꾼들이 나왔다 이 말이죠. 오늘 이런 식으로 이 세상적인 물질 경제적으로 잘 사는데도 정신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리고 그걸 똑바로 실행을 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작심삼일이 왜 그렇습니까? 목표는 잘 정했는데 그거를 실행하는 과정에 사열을 해보니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그만두는 거야. 그러면 뭘 수정해야 되죠? 목표를 수정하든지 계획을 수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금년도 내가 24, 34 뭐지? 만들어 보겠다. 딱 결정을 했어. 목표를 잡았어. 그 사흘을 그러면 이걸 잡기 위해서는 목표만 잡으면 됩니까? 이런 몸매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 해야 된다. 첫째, 아침 6시에 일어나자. 그런데 막 한 사흘간은 아침 6시에 벌떡 일어났는데 나흘째 되는 날은 뭐 눈떠보 12시라. 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실현 가능한 목표를 다시 잡아야 되죠. 그렇게 해서 목표를 이루어 정신적으로 나가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정신을 가지자 이 뜻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냥 멍하 있어가 막 복이 굴러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활동하는 만큼 청소하는 만큼 집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열심히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요새 70, 60, 70, 80도 그 아저씨 할매들이 얼굴이 팽팽한 이유가 뭡니까? 매일 바르고 관리하지 않습니까? 에? 바른 사람하고 안 바른 사람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건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 자기 관리 하는 만큼 된다. 오늘 그러면 기독교인에게 주는 말씀이 뭐냐? 작년에 주님이 가난하셨다. 그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섬김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더라. 그 이야기를 했고, 그러나 부유하게 하는데 초점을 갖지 말고 우리도 주님처럼 가난하게 살자라고 작년에 이야기했어요. 그런 여러분에게 그 가난하게 산다는 의미는 내 것이 없다. 내가 주인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맡은 거다. 그런 자세를 가지라는 뜻이고, 그죠?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적신이 뭡니까? 벌거벗은 몸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가지고 갈 것이 없다. 그 그리스도인의 자세, 그게 가난의 자세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부유하게 되려면 능력 있게 살아야 되잖아요. 능력 있게 사는 방법을 오늘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4가지로. 첫째, 깨어라.
지금 16장 13절이 스트레이트로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이렇게 한 문장으로 만들었잖아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그러니까 명령령은 한 개밖에 없죠. 뭐 해라? 강건하여라. 어떻게 강건해? 남자답게 강건해라. 뭐 해가지고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려면 어떻게 해? 깨웠어. 이렇게 우리나라는 해석을 했거든요. 한꺼번에 쫙 연결시켜가. 그런데 이걸 영어로 딱 보면은 Be on your guard, Stand firm in the face, Be courageous, Be strong. 네 가지로 명령형으로 그냥 나와 있어요. 되어라, 되어라, 되어라. 원어적으로 딱 보면은 깨어라. 여러분, 이 땅에서 부자 되는 방법,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자 되는 방법, 깨어라. 각성해라. 정신 문제입니다. 아까 정신의 활동이 경제로 온다 했죠. 깨어나십시오, 여러분. 현재 상태에서 만족하지 마십시오. 주님,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2배로 주세요. 정신을 깨워야 되는 겁니다. 돈도 2배로 저축하게 해주세요. 생각을 바꾸라는 거죠. 깨어라, 깨어라. 그러면은 깨어라는 것은 뭐냐면 워치아웃을 해라 이 말이거든요. 그 말보다는 일어나라는 거예요. 잠에서, 여러분 잠자고 있는 상태거든. 그러니까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서 일어나라. 첫째는 그러니까 여러분 잠잘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잖아요. 깨어야 돼요. 그래서 사기 당하지 말고, 우리 교회는 사기 당할 돈이 없으니까 걱정이 없는데, 뭐 은행에 저축이 있거나 부동산을 가 있거나 막 좀 돈 많은 그런 성도들 보면 걱정이 안 되겠어요? 언제 사기 당할까 봐. 보이스 피싱 이런 거 당하지 마세요. 문자 메시지 이런 데 현혹되지 말고 오직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어나셔야 돼요. 속지 말아야 돼요. 일확천금을 노리려고 하지 마세요. 로또를 사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 그거는 기금이니까. 우리가 기금을 낸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내가 기금을 부지런히 내다 보니까 우리 기금 내는 사람 중에 한 명씩 그냥 로또 꽉 맞아가지고 돈 몰아주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되면 다행이고, 또 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이거 내가 좋은 데 쓰자하고 딱 넣어놓고 내가 늘 하던 거 폐지 줍던 거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줘야 되는데 뭐 20억 카인 폐지 줄 이유가 없으면 안 되잖아. 그 정신이 잘못된 거예요, 그거. 그렇게 자기 직업을 치우고 그 돈과 사는 사람 중에 안 망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다 조사해보라고. 여러분, 우리 교회 옆에도 복권 하나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당선되게 해주시오 막 성경책에 놓고 기도하지 말고 그냥 내가 기금 낸다, 동행, 어려운 사람들과 동행하는 기분으로 1,000원, 5,000원, 10,000원 정도 내가 줄 수 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겠냐는 거지. 사고 나면 마음이 어디가 있어? 그거 가 있는 게라. 그게 문제기야. 마음이 그거 가 있는 걸 어떡하게.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내가 기금 준다라고 마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사고, 좀이라도 사놓고 번호 보고 싶어 막 미치겠는 사람은 사면 안 된다. 그냥 지나가서 봐라. 지나가고 됐네 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은행 가서 주세요 하고 뭐 편안하게 해야 되죠. 그게 부자 되는 방법은 아닙니다. 왜? 그 돈은 내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 기획 부동산에 쏟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사놓으면 3배 뛴다, 4배 뛴다, 10배 뛴다 카에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뛰기는 뭐 사기꾼들이 뛰지. 해외로 튀잖아요. 땅값이 뛰는 게 아니고 사기꾼들이 튀는 거예요, 그냥.
그걸 왜 사요? 뭔 돈 투기할 일이 있다고 삽니까? 야, 지금 저기에 땅이 있는데 제가 10평만 사놓으면 1,000만 원만 투자해도 지금 5천만 원 나온다. 확실하다. 국토부에서 나온 정보다. 어쩌고 저쩌고. 그걸 왜 지가 나한테 이야기해줘? 저거 친척한테는 이야기하지. 아니, 지가 대출해가 사지. 왜 나한테 이야기하냐고. 돈 있는 거 알았거든. 여러분, 돈 냄새 너무 잘 맡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돈 조금만 생기도 희한하게 빌려달라고 하는 게 옛날 시대였어요. 지금은 모르겠어. 지금 시대는 또 많이 달라졌다고 봐요. 어쨌든 여러분, 속지 마세요. 실컷 여러분 500만 원 벌기가 쉽습니까? 그런데 500만 원을 휘떡 잃는 거는 금방이잖아요. 그렇죠? 그 개념에, 돈의 단위에 우리가 매달릴 거는 아니지만 쓸데없는 낭비를 하지 마라, 이런 말입니다. 일어나서 정신을 차리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에 굳게 서야 됩니다. 뭔가 신념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믿음은 충신을 낳고 의심은 배신을 낳는다, 그런 이야기. 이게 김정일 장군님께서 이야기하셨다. 밑도 끝도 없이. 왜? 그냥 김정일 님이 이야기하셨다 해야 다 통하잖아. 그런데 아무도 그분이 했다고 말을 믿지는 않아요, 북한에서도. 이거는 다른 누군가 성경에 바탕이 된 누군가 한 얘기인 것 같은데, 우리 위대하신 그분이 했다고 말하자, 뭐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의심하면 배신을 낳는다. 믿으면 충신을 낳는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내가 지금 열심히 믿어 나가는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이거 의심이 든다. 물리치셔야 돼요. 한번 믿은 거 끝까지 믿으세요. 뱃속에서부터 믿은 사람은 그런 의심이 잘 안 오지만은 누구에게는 의심은 한 번씩 와요. 아니, 내가 지금 열심히 믿어왔는데 이거 가짜 아니야?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여러분이 믿음이 흔들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차라리 안 믿은 게 좋았지. 그렇잖아요. 안 믿었을 때 그때가 좋았지. 이제 와가지고 안 믿으랍니까? 흔들리지 마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이게 부유하게 되는 방법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의심을 누가 줍니까? 마귀가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흔들리잖아요. 흔들리면 오늘 교회 못 나오는 거예요. 교회 못 나오면 주님과의 관계가 흔들리세요. 그럼 마귀가 더 역사해요. 주님한테 내가 벌 받았다는 생각을 해요. 이래가는 아무것도 안 되죠.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마귀를 물리치게 되는데, 마귀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을 보고, 그래서 주님에 대한 믿음이 굳건해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굳건해져 있으면 마귀가 의심을 주려고 와도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심이 오지만 의심하는 내 자체를 탓하면 안 돼요. 의심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하고 있는 내가 나쁜 놈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연인 사이에서도 남녀가 뜨겁게 사랑하다가 저 사람 혹시 다른 사람을 사랑한 거 아니야? 라고 내가 의심을 했다. 그런데 의심했던 나를 내가 왜 의심했지? 그 의심인 게 죄의식을 갖고 죄가 되면 안 됩니다. 그건 지가 하는 게 아니에요. 확실히 물리치셔야 돼요, 그거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 기도와 말씀을 보면 주님의 역사하신가 마귀가 일하는 게 보인단 말이지. 그러니까 물리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 남자다워라 그랬는데, 이 남자답다는 말을 영어로는 정확하게 courage라고 하는 용기라는 단어를 썼죠. 그 정확하게 번역한 거 맞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문학적 용어가, 그 시대의 문화가, 그 쓰는 용어가, 여러분 남자답다는 표현은 뭡니까? 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용감하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여자가 용맹 안 합니까? 그건 아니지만 용어의 이미지가
여러분 비둘기는 뭘 상징하죠? 평화를 상징하죠. 또 성경적으로는 성결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조류학자들이 연구해보면 비둘기가 깨끗해요? 안 깨끗해요? 맞죠? 그런데 왜 비둘기 같이 성결하라 그래요? 상징이잖아요. 상징. 그러므로 남자답다는 말은 용감하다는 거예요.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마음을 강하게 먹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라는 거는 뭡니까? 정신,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이 멍청하니 아무런 목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목표를 가지셔야 돼요. 우리 교회 목표는 주님과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1대1로 만나겠다는 생각을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용기를 가지셔야 돼요. 용감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께 나가기 부끄럽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끄러움의 반대말이 용기거든요. 여러분 용기 있는 사람이 됩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야 실력을 발휘합니다. 무모한 도전을 해야 됩니다. 용기를 내야 돼요. 그래서 용감해야 됩니다. 이거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강해야 돼. 저 과장님 영가 쓰겠습니다.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옛날 어른은 용기들이 많이 없었어요. 우리는 용기를 장려받지 못했어요. 유교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실력 발휘를 못했어요. 그래서 당연한 것도 달라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용기가 없어가지고. 내가 너무 좋아하고 첫눈에 반한 여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용감한 자만이 용기 있는 자만이 미인을 얻는다잖아요. 그 미인이 사실 그것을 쏘으면 안 됩니다. 남자가 용기 내가 다가온다고 그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 남자가 능력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지. 응? 용기 있다고 다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저 용기 있는 거에 남자답다 뭐 있겠지 하면 안 됩니다. 없습니다. 없는 놈들이 더 설치해요 원래. 그런데 잘 가진 사람은 너무너무 조심스럽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용기를 내라 그러는 거예요. 저는 세상에 태어나서 내 이상적인 여성이 있을까 참 고민을 했어요. 중고등학교 교회 다 다니고 함지만은 그 많은 여학생들이 있고 자매들이 있었지만 내 마음에 이상향은 없었어요. 그리고 세상에 이상향이 있겠나 싶었어요. 그런데 대구에 재수하러 와가지고 대구 학원에 수학 2를 들었어요. 황막강이라고 이름을 받고 12월 달에 들었어요. 내가 맨 뒤에 앉았는데 여학생이 탁 들어오는데 여기에 허리띠를 탁 잡으면 그 교복이라 바지를 입고 어느 학교인지 대충 짐작은 가는데 그 자매의 얼굴을 봤는데 완전히 이상향이야. 그래서 저는 후회가 없어요. 이상향을 봤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지 못하면 지금도 내 이상향이 있나 없나 하고 찾아다닐지도 몰라요. 왜? 그거는 부부의 문제가 아니고 원래 자기 이 땅에 태어나서 자기 이상향 한번 본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나는 이상향을 본 행운하다 이 말이지. 거의 미련이 없다는 거지. 야, 그때가 77년도인지 8년도인지 그래요. 재수할 때니까. 야, 그런데 내가 끊임없이 그 여학생에게 눈총을 쏘겠죠. 한 달 내내. 드디어 24일 저녁이에요. 12월 24일. 그때는 황막강이가 일찍 보내주더라고. 오늘 성탄 전야니까. 그래서 마서 입으니까 오늘 일찍 종강하자. 그 쫙 맞췄어요. 내가 그날은 결심을 했어요. 오늘은 내가 말을 걸으리라. 그래가 쫙 나가는데 그날따라 그 여학생이 빨리 안 나가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둘이만 남았어요. 와. 그러니까 그 여학생이 먼저 탁 나가더라고. 나가는 거 보고 내가 뒤따라갔지. 뒤따라가 여학생이 뒤로 탁 돌아서가 나를 쳐다보는데 갑자기 내가 도망을 갔지. 철로 역정에 보면 절름발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죽다리를 절룩거리는
그 친구의 약점이 뭐냐면 주저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 자신감이 없으면 주저합니다.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님은 용기를 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용감해라는 거예요.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차이만 어떻습니까? 예? 한번 저지르고 말지, 그죠? 내가 그때 미처 예상을 못한 거야. 내가 무슨 말을 할지 준비나 해놓고 무조건 말만 걸겠다고 생각해서 계획이 없었던 거지. 돌아서서 생각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저 오늘 시간이 있습니까? 이래 묻든지 저 오늘 나하고 어디에 빵을 어떻게 빵 먹으러 갈라. 그 봉산동 그 골목에 나오면 그쪽에 빵집들이 있었거든. 그 당시에는 빵집에 가잖아, 그죠? 후회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주님을 몰랐고 믿음을 몰랐고 세상을 몰랐고 인생을 몰랐으니까 그렇게 주님을 알고 세상을 알고 믿음을 알고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고 인생은 한 번뿐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한 번 하다가 가는 게 인생이야.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야.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야. 그리고 마음에 용기를 가져야 되는 거야. 그리고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야. 마지막으로 몸이 강건해야 되는 거야. 응. 몸이 강건한 튼튼한 몸, 끈기, 힘. 그래서 여행을 3박 4일 해도 괜찮고 그런 튼튼한 몸, 뭐 비실비실하면 안 된다 이거지. 강건한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강건한 사람이 되라. 실력 발휘를 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2026년 한 해는 여러분이 1대1로 주님과 다 완성돼가 주님의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2026년에는 세상적으로도 뭔가 이루어보자. 부유하게 하신 주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한번 부유해보자.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유해보자. 뭐 왜? 부유해도 내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껏 부유해도 되지요. 그 부유함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거 내 거 아니야. 더 강건해지고 맡은 일을 수행할 만한 능력은 있어야 돼요. 맡은 일을 수행할 만한 몸은 있어야 돼요. 맡은 일을 수행할 만한 건강은 있어야 돼요. 강건해야 돼요. 몸이 강건하고 마음이 강해지고 용기를 가진 자들이, 그리고 깨어있어서 생각이 있어가 지금 내가 뭐 해야 될지를 알아야 돼. 2026년 금년에는 우리가 뭐 해야 될지, 내가 뭐 해야 될지, 우리 교회가 뭐 해야 될지 그걸 목표를 빨리 생각으로 정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용기를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직접 일을 하기 위해서는 몸이 튼튼해야 되겠죠. 그래서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라고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딱 연결을 한 거죠. 그러므로 이 모든 순서대로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다. 세상도 세상 법칙대로 부자가 될 수 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인의 법칙대로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런 주님의 말씀이 금년도 시작하는 신년주일에 우리 모두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걸 사랑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모든 일을 할 때 사랑을 가지고 하라는 주님의 말씀 기억합니다. 나를 위해서도 아니요, 너를 위해서도 아니요, 주를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